4월 27일 주일날 에베소서 1장을 읽기 시작해서 지금 마지막 6장까지 쭉 읽으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에 도달을 했네요, 벌써. 자, 항상 마지막 결론이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의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을 같이 들으시기 바라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 되시고 우리 모두가 지체되어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담을 허물고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경상도도 없고 전라도도 없고요. 물론 충청도도 없고 서울도 없고, 학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거 가지고 나누는 것 없고, 가정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입니까로 나누는 거 없고, 우리는 서로 이런 거 저런 거 가지고, 그 당시에는 뭘로 나눴다고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런 거 가지고 담 세우고 나눴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우주적으로 하나를 만드시고 화합하게 하신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세상과 다른 모습이죠. 밖에 나가면 여전히 나누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갈등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허무신 예로 보여주시는 것이 교회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 그리스 로마의 가정 모습은 남편은 이거, 여자는 소유물, 자녀도 소유물. 남자한테 뭐라 그래요? 그것이 아닙니다. 섬김의 리더십이고 예수님의 머리 되심 같이 가정의 머리로 세운 것이 남편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다른 삶의 기준, 가치 기준이에요. 여성들이여 남편을 존중해 주시고 존경해 주십시오. 부모들이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고, 자녀들이여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치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는 굉장히 원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일어나도록 방해하는 세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를 이루지 못하도록, 평안하지 못하도록 들쑤시는 세력들이 분명히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요, 미움을 일으키게 하고요, 다툼을 발생시키는 요소들을요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가장 약한 부분에 대해서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가장 준비되지 못하고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공격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부분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있는 것을 오늘 같이 보는 겁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와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믿음 가운데 거하는 삶에서 옛사람으로, 그것을 모르던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그쪽으로 끌어내리려고요. 형제한테 라가라고 하지 말랬지. 다시 말해, 형제에게 바보 멍청이 욕하는 거 하지 말랬지. 안 해야지 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으악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나오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하고 있지 못하면 야, 또 당했네 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입니다. 아멘. 우리는 늘 싸움터 일선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공격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기 때문에 공격당하는 거니까요. 때로는 공격이 오고 시험이 오실 때는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강하게 서시고 늘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는 강건하게 되어라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여, 10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십시오. 강해지시기 싫으신가 봅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강해지시는 것에 대해서는 추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강해지면 좋고요, 연약해도 할 수 없죠. 이거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좀 욕심 부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해가지고 이 자리 좀 가득 채우십시오라고 닥달하는 거 아니잖아요. 헌금 많이 하십시오 하고 닥달 안 합니다. 이런 건 좀 닥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군사로 강해지십시오. 뭐 조금만 부딪히고 조금만 시험오면은 아이고 눈물 콧물 찔찔 흘리면서 오늘도 화살 맞았어요. 칼 맞았어요. 그거 말고요. 웬만한 게 와도 이런 것쯤이야 하면서 쳐낼 수 있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 씨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자, 이것 먼저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부터 시작입니다. 보통 신학을 공부하는 똑똑한 사람들도요, 이런 영적인 존재들, 천사 이런 거 안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오히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런 거 더 안 믿어요.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되고 검증된 거 아니면 안 믿겠습니다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로 편지를 주고받은 내용들을 제가 어제 공부하면서 책에서 이렇게 봐요. 재밌었어요. 유명한 학자라는 사람들이 서로 오고 가는 겁니다. 당신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믿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믿냐? 하고 써서 보냈더니 답장이 오는 게 나는 믿는다. 뭘 보고 믿냐? 했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미국 사람들이니까요. 오븐이 있죠, 오븐. 이게 뭐 칠면조 같은 거 굽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은 사이즈가 커요. 우리나라 전자레인지 요만한 게 아니고 거기다가 자기 아들을 집어넣고 오븐을 돌려서 자기 자식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얼마 안 있었죠. 캘리포니아 경기가 어려울 때에 한바탕 벌컥 미국이 어려울 때 벌컥 뒤집힌 사건이 엄마 아빠가 간호사예요. 자식이 4명인가 5명인가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병원에서 이제 정리해고가 된 거죠. 어떻게 해요? 아빠가 자기 자식들 총으로 다 쏴서 죽이고 자기 와이프 죽이고 자기는 자살하고 사회가 벌컥 뒤집히죠. 그 사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악하다 그래도 어떻게 자기 자식을 오븐에 놓고 죽일 수 있냐.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이게 아무리 정신이 이상하고 아무리 좀 온전한 상황이 아니어도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자기 자식에게 이럴 수 있느냐.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했다고밖에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이 세계에 일어나는 그런 우리의 상상으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악행들이, 그런 불의한 것들이 그런 어둠의 세력들에 힘입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세월호 넘어간 거 보세요. 그게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사람이면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게 일어났으니까 책임을 지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변상을 하겠어 하고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가장 이성적으로 정상적으로 사람으로서 판단했으면 지금 저러고 도망 다니겠느냐. 저는 분명히 그 뒤에서 악한 어둠의 영의 세력이 그 사람과 그 사람 주변을 강하게 싸고 지금도 한국 사회에 아픔을 주면서 지금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이 그렇게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 이면에 있는 어둠과 악한 영의 세력들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인식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는데 왜 우리가 아직도 싸워야 되고 언제까지 싸워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유명한 예입니다.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이 세계 2차 대전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줬던 거예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하는 순간, 그것이 성공하는 순간 연합군이 승기를 잡고 이겼습니다, 사실. 그러나 사실 독일이 전쟁에서 항복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까지는 그 상륙작전이 있으니 1년 뒤예요. 그래서 D-Day라 그러죠. 그 작전이 시행되던 그날을 D-Day라 그랬습니다. 1944년 6월 6일이에요. 그리고 V-Day라고 합니다. 진짜 승리를 이룬 날은 1년, 거의 거반 1년 뒤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귀의 머리를 상하고 그 순간 이미 우리에게 승리는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요,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최선의 공격을 해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고 오늘같이 말씀으로 준비해서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같이 보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를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거 모르시는 분이 뭐 얼마나 계시겠어요? 초등학생들도 알아요. 그림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쫙 군인 한 사람, 옛날 군인 모습 해가지고요. 자, 그러니까 뭐 길게 어렵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취하라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취하고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렇죠? 아니, 전쟁에 나가면서 총 안 갖고 나가는 군인 보십니까? 총알이 빗발치는데 나 철모는 귀찮은데 이거 안 쓰고 나가면 안 되나 하고 버려두고 가시는 분 있으십니까? 어떻게든지 챙겨가지고 내 생명 보호하기 위해서,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 만반의 태세 준비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취하고 준비해야 되느냐? 악한 날에 악한 영들과 대항하기 위해서, 서기 위해서예요. 그럼 그 악한 날은 언제냐? 악한 영들과 대적해서 살고 있는 매일매일이 악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다가오겠지? 그때 가서 준비하지 뭐. 이거 아닙니다. 오늘 준비해서 내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무장해서 월요일 삶으로부터 우리는 싸우면서 나가는 겁니다. 월요일 날 또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고 또 기도하면서 화요일 나가서 또 싸우고요. 우리는 매일 그렇게 싸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서라라는 동사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 뒤에는 다 분사입니다. 진리의 띠를 두르고 서라. 의의 가슴마기를 붙이고 서라. 평화의 복음의 예비한 준비한 신을 신고 서라.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서라.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들고 그러고 서랍니다. 악한 영에 대적해서 오늘도 이렇게 딱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군인의 모습을 아주 실제적인 묘사로 그렇게 그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시급한 겁니다. 나중에 아니에요. 이제까지 준비 못하셨어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준비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준비하시는 삶 되시길 간절히 원하고요. 진리 어디에 띄고 어디에 쓰고 있는지는 크게 관여할 바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취할 것들입니다. 진리예요. 마음과 행동의 진실함입니다. 우리는 진리라고 그러면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마음과 행동의 진실함, 그리고 에베소서에는 특히 성실함, 정직함의 의미로 써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진리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구원.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다 얘기합니다. 진리를 준비하십시오. 그러니까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거면 됐지. 아니에요.
두 가지 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거예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들은 믿을만하고 진실하다. 저 사람들은 속이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서도 그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 준비는 마귀로부터 우리를 공격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게 준비되지 않으니까 이런 비아냥을 듣는 거예요. 너희들이 천당 가면 나는 만당 가겠다. 그렇죠? 그대들이 천국을 가면 나는 더 좋은 데 가겠다. 왜 그런 소리들 비아냥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공격을 받습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의의 가슴막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를 얘기해요. 진리와 의는 같이 붙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여하시는 게 뭐예요? 장로교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칭의라는 거죠. 의롭다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운 사람들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서 거기서부터 그쳐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의로워졌으면 됐지 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의로움을 받았으면, 의롭다 칭함 받았으면 무엇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삶의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공격당하는 겁니다. 마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공격하죠. 구원받았어? 의로워? 뭘 보고? 라는 것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겁니다. 능히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길 간절히 원해요. 제가 이거는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에베소서를 연구하시는 분의 글에서 그대로 읽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와 성도의 윤리적인 의와 날줄과 씨줄처럼 함께 엮어서 뚫을 수 없는 의의 가슴막이를 이루는 것이다. 저는 이것에 전적인 동의를 취합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의가 이렇게 촘촘히 엮여져 가지고요, 성도의 의로움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악의 영으로부터 보호하는 좋은 보호구가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평화의 복음의 준비요? 평화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다.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다. 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명하신 게 뭔가요? 이 단어랑 똑같은 겁니다. 평화예요. 너희에게 뭐가 있으라요? 평화가 있으라. 왜 평화가 없었습니까? 모든 정상적인 것이 깨어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 것 자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는 평화가 깨어진 겁니다.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둘이 평화로울 수 있는 상황에서 뭔가 결여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존경이 빠졌든지 사랑이 빠졌든지 이해가 빠졌든지 뭔가가 평화롭지 못한 상황이 일어날 여건이 마련된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평화를 전하는 자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진 모든 부분들을 다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평화의 복음 전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당신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싸움 난 곳에 그리스도인이 갔더니 더 커지더라.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혹여 우리 가정 가운데 오늘 싸움이 있으셨습니까? 다툼이 있으셨습니까? 평화를 회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평화의 복음을 구하시고 평안을 구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서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모든 것 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의 방패라. 믿음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이 신뢰 없이 교회에 나와 있다는 거, 난 이 신뢰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모래 위의 성 같죠.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는 방패가 됩니다. 적들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방패는 나무판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다 천도 씌우고 그 다음에 가죽 씌우고 물을 뿌렸답니다. 불화살이 와도 그것은 다 막을 수 있었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 베드로도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사도신경 괜히 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심심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뭐 한다고요?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권면입니다. 매일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한 번씩 외우십시오. 내 믿음을 스스로 확증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시작해 보십시오. 그래서 나 자신이 스스로 믿음 안에 있는가 늘 확증하는 이 노력들이 없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공격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는 항상 소망과 같이 나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을 보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요. 구원은 소망과 연결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오늘을 보면서 낙심하고 쓰러지느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닥쳐있는 아픔만 집중합니다. 그것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 닫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삶의 주변에 눌려가지고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에 소망 두시고 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저 뒤로 돌아보십시오. 저 맨 뒤에 보시면 스티커 띡띡띡띡 여러 개 붙여 있는 거 성경 읽기 하고 있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성경 읽기 하기 위해서 매주 주보에 보면 이번 주에 읽을 분량들을 적어내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길 거냐 그거예요.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노력도 열심도, 하나님의 검을 손에 들려는 노력도 없는데 나는 이기길 원한다고요? 아니, 적은 지금 화살을 쏘고 총을 쏘고 있는데 난 갑옷 입었으니까 맞아 죽지 않으면 되지 뭐. 그러면 이길 수가 있는 건가요? 100전 100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도구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목사로 설교 30분 들었으니까 나는 말씀의 검을 이렇게 잘 들었지, 천만의 말씀이고 그렇게 자신하지 마십시오. 매일의 삶에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롭게 갈고 닦아서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이단 사설로 여러분들을 꿰더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자주 보는 게, 이 주변에도 이단 많이 다닙니다. 신천지 많이 다니고요. 그 폐해들을 이웃 교회들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종종 듣습니다. 종종. 가슴을 치시죠. 가슴을 치십니다. 목사님들이요. 한탄을 하세요.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이 넘어갈 줄은 나도 몰랐네요. 근데 뭐 가지고 와서 접근하든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 가지고 와서 접근하거든요. 근데 뭐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그분보다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단 사설을 가지고 올 때 분명한 것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많은 시간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다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일도 지금 열왕기상 1장부터 쭉 다
새벽 예배 때는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지금 예레미야 42장 1장부터 쭉 다 일부러 그렇게 봅니다. 왜요? 조각 말씀으로 알지 마시라고. 여기서 이 조각 말씀, 저기선 이 조각 말씀 끌어다 붙여다가 성경 말씀이 이렇지 않느냐. 그게 지금 어디 말씀에서 어떤 이유로, 어떤 문맥 안에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들이대면 그게 말씀인 줄 알고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날 서 있지 못하면 오히려 당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짝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좋은 무기, 말씀의 무기 날마다 들고 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시험할 때 뭘로 시험했어요? 시편 구약에 있는 말씀 들고 성전에서 뛰어내려보라고 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으로 응징하십니다. 오늘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이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거요, 말처럼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쉬웠으면 저희 온 교회가 다 하고 있겠죠. 쉽지 않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시면 준비될 수 없어요. 군인들이요, 팔꿈치 까지고 무릎 까져가면서 총 쏘는 연습하는 겁니다. 왜요? 익숙해지려고요. 제가 악기를 배워요. 소프라노 색소폰을 배우는데요, 팔꿈치를 이렇게 들고 악기를 이렇게 불래요. 아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 자세로는 안 되는 거니까 바른 자세를 이렇게 하는데요, 이 한 손가락으로 이걸 다 떠받치고 있으니까 어깨가 빠질 것 같아요. 30분만 들고 있으면요, 여기가요, 우와, 그렇게 저려와요. 언제까지 그럴까요? 훈련될 때까지요. 어느 순간 훈련되면 괜찮을 거예요. 그걸 어디서 하느냐? 클라리넷 처음 배울 때요, 훨씬 가볍거든요. 그런데도 이 엄지손가락이 아파가지고 절절맸어요. 요거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요, 너무 아파가지고 손가락이 1년 넘으니까요, 어때요 이게? 뭐 이 정도쯤이야 하고 익숙해져요. 처음에는 누구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누구나 처음에 하나님 말씀 매일매일 읽으면서 우리 삽시다, 이거 누가 쉽다 그럽니까? 어렵습니다. 정신 딴 데 팔고 나가다 보면 그냥 지나쳐 있고,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시다, 쉽지 않습니다.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훈련돼야 이길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예배 시간에 훈련하고 나가서 삶 가운데서 기도하시면서 사시라고요. 일부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 조사하시면서 다녀봤어요. 저도 이 지역 교회들 다 다녀봤고요. 작년, 재작년 11월 달도 다 다녀보다가, 야, 이거는 좋다. 한 교회에서는 설교 마치면 다 같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고 온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시키더라고요. 그렇게 성도들이 기도하고 훈련하고 나가서 삶에서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꼭 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향상되지 않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모든 것이 완벽해. 정말 나는 더 이상 준비할 게 없어. 아주 진리로, 의로, 평안의 복음으로, 구원의 투구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으로 올 테면 와봐, 언제든지 하는데 자고 있어요. 그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모든 걸 준비했는데 완벽한데 상대방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를 감지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길까요, 질까요? 지는 거예요. 보초가 졸고 있는 거예요. 보초가 졸고 있어가지고 적이 어디로 어떻게 오는지 모르고 있어요. 무기는 완벽한데 그거를 뭘로 빗대어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느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삶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위와 같은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늘 입고 준비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영적인 싸움을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오늘도 말씀이 생각나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기도하고 나가시는 삶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뒤에 또 하나, 이제부터는 교회를 위한 겁니다. 따라 하실게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좋은 교회다. 아멘.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내 문제만 문제 아니고 내 싸움만 싸움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목사만의 사명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어려움 당한 것에 대해서는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이 연약하십니까? 기도 요청하셔야 되는 거고요. 온 교회는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싸우는 거예요.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갖고 오시면 됩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싸우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면서요. 그게 교회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능력이 있고 얼마나 배웠으면 배웠겠고 얼마나 경험이 있으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마음에 항상 다짐하고 잊지 아니하고 하는 것 중 하나는 하루에 한 번씩 꼭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 가지고. 그것은 빼먹지 않고 합니다. 6개월을 했더니요. 예전에 처음에는 막 스크롤 하면서 내려요. 우리 원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쭉 나옵니다. 6개월 정도 지나면 다 외워져요. 순서 따라, 기도 제목 따라. 가지고 오십시오. 왜 얘기를 못할까 하면 꺼내놓으면은 이런저런 소리 교회에 나고 안 좋은 소리들 또 돌고 괜히 마음 상한 일 생길까봐 서로 말 못하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야, 이것은 얘기해야 되는 건가 안 해야 되는 건가? 이것은 같이 나누고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들만 알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인가? 그 지혜도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쉬지 말고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는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정확한 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네로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을 앞에 두고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갇혀있고 내가 지금 묶여있으니 내 문이 열려지고 내 묶여있는 것이 풀려지길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거 부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길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가 강단에 서서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가 날마다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온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기도는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거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항상 강단과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요청대로 저도 그렇게 요청합니다. 저를 위해서 꼭 좀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마귀는 가장 먼저 교회를 공격하는데 누굴 공격하느냐? 교회 앞에 선자를 공격합니다. 신천지가 와가지고 성도님들, 장로님들 안 찾았어요. 목사님 누구십니까? 찾더라고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정중하게 전합디다. 들어보시고 읽어보시고 우리 목사님이 갖다 드리래요. 이만희 씨 육성녹음. 절 공격합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냐는 내면의 수없는 공격들이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오는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기도하는 것 쉬지 말아 주시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목회자가 바로 서야 온전히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 온전히 서고 우리의 가장이 믿음 안에 온전히 섰을 때에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가정으로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서 있기를 여러분 늘 기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개인이 진리로 의로움으로, 그렇죠? 평화로 늘 무장하고 서서 이겨야 됩니다.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늘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나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인식이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그 삶을 못 사냐? 인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모르고 나갑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인식이 내 안에서 늘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진실함으로, 의로, 화평으로, 구원의 투구로, 믿음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늘 무장한 삶이 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늘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 자신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같이 한번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